오늘 아침 당신은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까? 10번, 20번, 아니면 그 이상?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답장, 좋아요, 인정, 사랑.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 그대가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기 때문이니라.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춤. 오늘 밤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밤마다 불안감이 엄습해오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어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밤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찾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소가 있으면 소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 집착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할까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5가지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말씀,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저를 예전만큼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의 아내가 그대를 떠나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해진다면 그대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대는 아내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아내가 그대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소유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니라. 제자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을 펴는 것이니라. 집착은 손을 쥐는 것이니라. 손을 펴면 새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지만 손을 쥐면 새는 죽느니라. 집착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죽느니라.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니라. 상대가 그대 곁에 있든 없든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니라. 상대가 내 것이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함께하되 소유하지 말라. 아끼되 붙잡지 말라. 이것이 평화로운 사랑의 길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진짜 사랑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랑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것인가? 집착하는 것인가? 손을 쥐고 있다면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말씀,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십시오.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에 따라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한 달에 이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와 욕망은 다르니라. 필요는 바닥이 있지만 욕망은 바닥이 없느니라. 필요는 채워지면 만족하지만 욕망은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면 만족하느니라. 이것이 필요니라.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먹고도 더 맛있는 것은 없는가? 고기는 없는가? 과일은 없는가? 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욕망이니라. 필요를 채우면 평화가 오지만 욕망을 채우면 더 큰 욕망이 오느니라. 욕망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과 같으니라. 그대의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만큼을 벌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 돈에 집착하면 그것이 고통이 되느니라.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면 그대는 자유로운 사람이니라. 하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를 외친다면 그대는 가난한 사람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필요를 넘어 욕망을 좇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느니라. 어떤 일이든 진심을 다하면 명예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든 베풀므로써 인연을 지속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과로할 만큼 일하지 말라. 적당히 사는 것이 지혜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이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오고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말씀, 무소의 뿔처럼 홀로 서십시오. 시간이 흘러 제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제자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홀로 서라는 말씀이니라. 혼자 사는 것과 홀로 서는 것은 다르니라.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니라. 홀로 선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라. 사람과 함께 있어도 홀로 설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의지하며 살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외로운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대는 누군가 그대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가? 그것이 바로 의지니라. 그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그대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은 하나니라. 짝이 없느니라. 하지만 무소는 외롭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무소는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자신으로 충만하면 외롭지 않느니라. 하지만 자신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도 외로우니라. 우리들은 친구를 통해 행복을 얻기도 하니라.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하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으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가는 것이 낫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웠던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을 채워주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타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라.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타인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 자신이 그대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그날 밤부터 제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외롭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채우십시오. 자신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말씀 만족할 줄 아십시오. 어느 가을날 제자가 부처님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어두웠고, 다른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밝았습니다. 제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유한 것이니라.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크기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 한 명이 있었느니라. 그는 큰 저택과 많은 하인, 넘치는 재산을 가졌느니라. 하지만 그는 항상 불행했느니라. 왜냐하면 이웃이 자신보다 더 큰 저택을 가졌기 때문이니라. 또 한 가난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탁발로 끼니를 이었느니라. 하지만 그는 항상 행복했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하늘을 지붕으로, 땅을 침대로 삼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부유한가? 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수행자가 더 부유합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이니라. 만족하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도 천국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황금 침대에 누워도 지옥이니라.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 본인과 주변 모두 힘들다. 어느 정도 성도가 되면 만족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가?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훌륭한 선지식을 존경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섬기고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니라. 형편에 따라 남을 도우며 올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니라.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것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혹시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오늘 하루 평온했던 것,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말씀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 제자는 깨달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구별하고 홀로 서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돈을 벌면 기뻐하고 잃으면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석양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이 있느니라. 이 바람이 그대를 흔들려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8가지 바람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즐거움과 괴로움이니라. 이것을 팔풍이라 하느니라. 이익이 생기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손해가 나면 슬퍼하느니라. 칭찬받으면 우쭐대고 비난받으면 화를 내느니라. 명예를 얻으면 자만하고 불명예를 당하면 절망하느니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들뜨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무너지느니라. 하지만 이 8가지는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라. 바람이 분다고 큰 산이 흔들리는가? 파도가 친다고 깊은 바다가 요동치는가?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큰 산처럼 만들라. 그대의 마음을 깊은 바다처럼 만들라.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 이것은 나를 높이려는 말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니라라고 생각하라. 비난을 들을 때 이것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니라라고 생각하라. 이익을 얻을 때 이것은 왔다가 갈 것이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생각하라. 손해를 볼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니라. 영원한 고통은 없느니라라고 생각하라. 즐거울 때 이 즐거움도 변할 것이니라. 집착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라. 괴로울 때 이 괴로움도 변할 것이니라. 절망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칭찬한다고 우쭐대지 말라. 그들은 그대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그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대를 비난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도 그대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니라. 진짜 그대는 칭찬과 비난 사이에 있지 않느니라. 진짜 그대는 이익과 손해 사이에 있지 않느니라. 진짜 그대는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 있지 않느니라. 진짜 그대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는 수행자, 칭찬과 비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이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니라. 잘 나갈 때 겸손하라. 교만은 추락의 시작이니라. 비난받을 때 침착하라. 낙심은 절망의 시작이니라.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 온 세상이 떠들썩일 때 어느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증오는 자신으로부터 생기느니라. 좋고 싫다는 것도 두려움도 모두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려라.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 큰 산처럼 깊은 바다처럼 평온을 유지하라. 그것이 자유니라. 그날 밤 제자는 완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산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드리는 평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여, 행복하라. 안온하라. 안락하여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느니라. 그대에게 누군가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절대 자신을 잃을 만큼 술 마시지 말라. 참고 견뎌보아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란다면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라. 참고 견디며 살다 보면 마침내 기쁜 일이 생기고 남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안락이 찾아오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세계니라.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라.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그만 기다리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나는 평화롭다. 오늘 밤 이 5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둘째, 필요를 채우되 욕망을 좇지 말라. 셋째, 함께하되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라. 넷째, 가진 것에 만족하라. 다섯째,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 명상. 이제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루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걱정, 불안, 두려움, 화, 슬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은 덧없이 변하느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집착하지 말라. 자유로워져라. 평화롭게 살아라. 당신의 밤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잘 주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평화를 향해 걷자는 작은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요한 밤 되십시오.